오늘 이 시간에는 대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매일 학교에 나가야 했습니다. 고3이기 때문에 자율학습이라는 명분 아래 휴일에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마친 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더운 여름에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큰 곤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실에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 한 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가면 더위 속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학교에 왔지만 공부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잡담을 하기도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농구하기도 하고 축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율학습한다고 학교에 갔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채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3이라서 긴장을 했지만 공부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무료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얘기했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 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학교 밖으로 3명의 친구와 함께 극장에 갔습니다. 당시 교통비가 학생들 기준으로 80원 정도 했고 라면 한 그릇에 300원 정도 했었는데 영화비는 1,000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극장에 가서 본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 2 미궁의 사범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즐거웠던 영화라 하면 아마 이 영화를 말할 겁니다. 친구들과 얼마나 재밌게 보았는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화 재상영할 때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극장에 앉아 있다가 그 영화를 또 보았습니다. 같은 영화를 앉은 자리에서 2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번째 볼 때에는 내용을 다 알고 장면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해서 낄낄거리며 보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당시에 영화비 1,000원 정도면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간식을 사 먹고도 남는 액수였는데 영화를 보고 났는데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1,000원을 내고 본 영화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화를 보고 났는데 재미가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거금 1,000원을 주고 영화를 보았는데 재미가 없었다면 영화비가 크게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친구들끼리 말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영화 보지 않고 맛있는 거 사 먹을 걸 괜히 봤다 라는 말을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비가 아깝지 않고 즐겁고 재밌을 수 있고 때로는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좋아하고 언제 후회하겠습니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린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당시 제가 기대한 것은 영화를 보면서 재밌으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3인 저에게 어떤 의미 있는 영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밌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 2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크게 웃었고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크게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영화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할 때에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 기대가 채워졌는가? 내가 가치로 둔 것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좋아할 수도 있고 부의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영화를 보고 영화 괜히 봤다 하는 마음이 들겠지요. 이것은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마주할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자신의 가치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만나길 잘했다라는 마음은 가겠지만 자신과 가치가 아주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만났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일도 역시 그러하지요. 명절 때를 생각해 봅시다. 명절 때에 어떤 분들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치를 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명절 때에 가족들이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먹는 것은 그냥 보통 거 먹으러 좋으니까 편하게 쉬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치가 다르면 같은 명절을 보내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즐거울 수 있고 누구는 명절이 싫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곳에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가치가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의 가치를 찾고 계십니까? 또 하나 질문할 것이 있죠. 그 가치를 알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4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모두 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이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을 생각합니다. 즉 공간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말하지요. 우리나라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이 통용되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이 되는 곳이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천국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은데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과 같다, 구하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상인을 말하지요. 여러분, 상인이 있습니다. 진주를 파는 상인입니다. 이 사람의 초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늘 초점이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돈을 벌 때에는 진주 중에서 평범한 진주를 팔든 아주 좋은 진주를 팔든 아니면 좀 가치가 떨어진 진주를 팔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파는 만큼 이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가격이 다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많이 팔리는 진주가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팔겠습니까? 고가의 물건인데 찾는 사람이 없다면 그 물건 가져다 놓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올 때는 잘 팔리는 그런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말한다면 일반적인 상인이라면 좋은 진주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팔리는 진주를 찾아야 합니다. 많이 팔릴수록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고 그럴수록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인의 관심은 진주를 판다 그럴 때에 잘 팔리는 것을 찾습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평범한 것이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이익만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냐? 진주를 파는데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주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진주를 가져다 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자신의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주를 팔 때에 좋은 거 찾을 필요 없다, 그냥 많이 팔리는 거 가져오면 된다 하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 즉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진주 장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주가 아닌 다른 것을 넣어도 되겠죠? 금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옷을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음식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무엇입니까? 초점은 진주냐 진주가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찾느냐, 좋은 것을 찾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찾는다에 있습니다. 이 핵심을 보다 분명히 하려면 찾는다는 말에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찾는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찾는다의 반대는 못 찾았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찾는다의 또 다른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지 않는다입니다. 찾는다의 반대말 중에서 우리는 찾지 못했다 하는 것에 생각을 많이 갖지만 찾는다의 반대말 중에는 찾지 못했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진주를 찾지 못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억울하지요. 찾지 못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찾는다의 반대말이 찾지 않는다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인은 이익을 남기는 데 초점입니다. 많이 팔리는 물건을 가져오면 됩니다. 굳이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인이라면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진주를 찾는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5절 36절에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34절에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밭의 강주인 보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찾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하는 그 자리에서 보화를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상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좋은 진주를 찾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진주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주 장사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씀의 반대가 못 찾았다가 아니라 찾지 않는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찾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 찾는다 그럴 때에는 두 가지가, 하나는 빨리 찾는 게 있고 천천히 찾는 게 있습니다. 빨리 찾고 천천히 찾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배달로 생각해 봅시다. 배달하는 사람에게 이제 음식을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달하는 거리가 짧으면 빨리 갈 것이고 거리가 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찾는데 거리가 짧은 것이 있고 거리가 먼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차이는 여기서만 나오진 않지요. 배달하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가는데 주소를 잘못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주소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좋은 진주를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은 빨리 쉽게 찾는 거가 있고 어느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느 것은
어디에 좋은 진주가 있는지 알아서 빨리 가서 찾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 장소를 잘못 택해서 엉뚱한 데 가서 진주를 찾느라고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자리에서 좋은 진주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보니까 은혜가 없네, 좋은 진주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진주는 찾는 겁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찾지 말할 곳에서 찾는 가운데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올까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날,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삶 가운데서 좋은 진주를 찾으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찾으라는 말씀이 좋은 진주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내 눈에 볼 때 좋은 게 없는데 무슨 좋은 진주를 찾겠습니까? 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찾는 것은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걸려 찾는 것이 있습니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멀리 있어서 찾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엉뚱한 곳에 갔기 때문에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좋은 진주를 찾는 이가 천국의 주인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진주를 찾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찾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관하여 말씀하시지요. 46절 다 함께 봅니다. 급히 당신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어려워요. 다 팔았다면 잠은 어디서 자지? 다 팔았다면 벌거벗고 다니나? 다 팔았다면 그릇도 없는데 진주 하나 보면서 살란 말인가? 우리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주를 산다 할지라도 뭔가 남겨놔야지. 다 팔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비유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팔았다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다 뒤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 위의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표현이 다 팔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초에 아내와 함께 화가 마르크 샤갈의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샤갈과 성서였습니다. 샤갈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화가가 성경에 관한 많은 판화를 남겼습니다.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전시의 입장료도 적지 않았고 또 보고하는 경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시를 보고 나서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시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예술작품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마음속에 남은 것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러한 판화입니다. 샤갈은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삭을 환하게 표현하고 있고 기도받고는 야곱을 아주 어둡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화를 보면 저 오른쪽 위 상단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탁자 밑에서 눈을 높이 올리고 아주 긴장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샤갈이 그 당시의 모습을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판화에 담은 것이지요. 저는 그 말씀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그 말씀 읽으면서 늘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할 때에 그의 아내요 어미가 되는 리브가의 심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샤갈의 판화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뒤편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가르침이고 저 혼자 평생 연구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샤갈의 판화를 통해서 이런 모습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도 감동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 판화 하나로 인해서 그날 경비에 대한 아까움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떠올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쉽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좋은 진주를 구했다면 다른 것을 잃어도 괜찮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충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면 아주 싸게 사야 된다. 내 것이 별로 손해나지 않고 좋은 진주 발견하고 많은 이익을 붙일 만한 가게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얻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를 더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 것 위에 무엇을 하나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위에다가 무언가나 더 올려놓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 하나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이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된다 하는 것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잃는다 하면 얻는 것에 대하여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 얻기 위해서 다른 것 잃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얻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거 잃어도 괜찮다.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진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는 포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 포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저으러 갑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다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좋은 진주로 여기셨고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좋은 진주를 찾고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그것을 샀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주 장사가 많이 팔리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는 사람, 귀한 것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찾기 위하여 방향을 정하기까지 오랫동안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으라는 겁니다. 찾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제 상감은 늘 더하기입니다. 하나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야 돼요 하는 사람은 좋은 진주를 발견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나갈 때 비로소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걸 다 버리십니다. 포기하십니다. 예수 믿는다 이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 오늘 말씀 좋은 진주 발견해서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서 산 가운데서 좋은 일 찾아봐라, 감사한 일 찾아봐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을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찾았다면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대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 가운데 좋은 진주를 찾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일만 아니라 무엇이 좋은 것인가 찾는 시간, 찾는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는지 몰라서 크게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진주를 찾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대가라고 말하죠. 어떤 부분에 대가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진주 찾고 얻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신앙의 대가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진주 찾고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대가라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